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희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계속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는데, 사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성품이 변화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것이다 라고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변화된 성품, 누가 막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온유와 절제니 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죠. 성령 받으면 다음과 같은 성품, 누가 막어도 사랑하지 않게 해도 사랑하고,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하고, 화평케 하지 말라고 해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해서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본문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과연 성령 받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한번 살펴봐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그리고 예수 믿어서 내가 아직도 성품이 변화되지 못했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도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변화된 성품의 모습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해서 열매가 무엇으로, 성령 받으면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 중에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그러면 딱 9주 걸리면 되는데 뭘 이렇게 질질 끄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로만 희락이 무엇이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뭐합니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묻어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므로 내가 과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돌이켜보자, 그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희락이 무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은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이 알아놔도 좋습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카라라고 하는 거죠. 그 뜻을, 그 단어를 번역을 하면 여기서 카라라고 하는 것은 행복 혹은 기쁨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라라고 하는 것을 행복 혹은 기쁨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과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행복과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즉 세상에서 뭐 갑자기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좋은 일이 생겨서 내 뜻대로 되어서 거기에서 오는 행복, 기쁨, 그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카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 그것이 바로 카라라, 그 말씀이죠. 따라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은 기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쁨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서거든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 그 기쁨이 어떤 모습에서 나오게 되는지 사도행전 2장으로 이제 건너가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될 기쁨,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차근하게 찾아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기쁨, 카라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사용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봤더니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할 때 여기서 카라가 나온 겁니다. 언제 기쁜가 봤더니 그러므로가 있기 때문에 25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었다, 만났다, 혹은 사귀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순간순간 우리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게 바로 카라에라고 하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예수님과 순간순간 대화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그런 사람은 분명히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기쁨이 뭔가 봤더니 28절,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죠. 여기 카라가 또 나와요. 기쁨이 충만해요. 어느 때? 생명의 길을 보게 되니까. 여기서 생명의 길이 뭔가 봤더니 27절에 영혼을 음부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갖게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나는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가야 될 본향집 천국 거기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그 천국의 소망으로 인해서 그 안에 항상 기쁨 그야말로 저 높은 곳을 향하였지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기쁨 37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또 하나 기쁨이 나오는데 46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기쁨이 바로 카라라고 하는 기쁨인데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 기쁨이 나옵니다.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을 뗐다. 교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성찬식,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늘 머릿속에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떡을 떼며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쁨은 여기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와 있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기쁨인가 봤더니 바로 2장 37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2장 37절 말씀해 보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베드로 선생 우리가 어떻게 할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할까요? 라고 하고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쁨이냐면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슴이 막 마음이 찔리고 막 내 죄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괴로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잘못됐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개했더니 세례를 받고 죄사함.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18세기 영국에 있는 성공회 사람들이 흔히
나 가서 세례만 받으면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한 모습이에요. 세례는요,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요, 내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38절 말씀에 좀 자세히 보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죄를 못 짓고 세례만 받으면 돼.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잘못 지적이 될 때 내 자존심, 내 분노, 내 혈기 억누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하나님이 주시고 거기에 성령을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충만하게 넘치잖아요. 진짜 성도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을 때 나를 교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말씀을 듣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 죄가 지적되었을 때 거기에서 내가 분노하고 이를 갈고 혈기 부리고 난 못 견디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항상 명심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훈련받고 트레이닝 훈련받고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자기 비유에 안 맞았다고 자기 죄를 지적됐다고 이를 갈면 그 사람은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좀 섭섭할지 모르는데 목회하면서 우리 부목사님이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상처받았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고를 해요. 그러면 상처받았을 때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성도들과 가까이 있는 성도들과 같이 있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서로 섭섭한 것이 생기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부도 살다가 싸우고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 형제들도 싸워요. 성도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면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 교회는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성도가 나한테 섭섭하게 할 수도 있고요. 무심코 던진 말이 내게 그게 치명적으로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족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 전 그러면 그 사람 부릅니다. 불러서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잘 싸매주고 도닥거리고 그냥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하세요. 이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돌아가다 어쩌다가 지금 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 상처받았대. 왜 받았냐 그래. 말씀 듣고 상처받았대요. 나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 못 다니겠대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정 안 되겠다 그러면 부릅니다. 불러서 빨리 딴 교회 가세요. 자, 그래요. 목사님이 한 번만 붙잡아주면 안 갈 텐데. 아니에요. 붙잡을 필요 없어요. 가셔야 돼요. 그래야, 왜냐하면 목사도 깨끗하게 이 사람이 치료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될 수 있는 교회로 빨리 옮겨줘야 돼요. 우리 교회 떠난다고 저주받습니까? 여러분, 내가 떠나면 목사님 상처받을 거야. 그거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영적인 죽고 사는 문제, 말씀에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anything okay, anytime okay. 빨리 가세요. 그렇게 해줘야 양심적인 목사리니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상처받았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비유에 계속 맞춰서 이 설교하면은 그 사람 마음 상처. 이 사람 그럼 무슨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사람 비유나 맞추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래도 마음에 찔리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을 주시고 그들 안에 큰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것 목사님한테 맡기고요. 완전할 수 없으니까 맡기고 그 대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주시는 말씀 잘 받아들이고 이것만 되면 천국까지 아마 차질 없이 인도함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 23장 말씀에 보면은 23장 5절 23장 29절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무언가에 대해서 표현하고요. 자, 설교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이게 뭐냐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죠. 내 말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불 같지 아니하냐.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뭐예요? 방망이. 방망이가 세요? 바위가 세요? 그런데도 바위를 부실 만큼 강력한 막대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 방망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래서 검, 하나님 말씀은 칼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불, 막대기, 칼. 여러분 내 몸에 불 붙었는데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내 몸에 칼이 들어와서 막 좌우의 날선 검이 막 들어와서 휘젓는데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바위를 부술 만큼 강력한 방망이로 나를 때리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말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이 지적받았다.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혈기 부리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요. 아까 그랬죠. 목사님 말씀에 잘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목사님의 권면, 목사님의 위로, 목사님의 책망 이것만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선물로 가게 돼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잘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이가 몇이지?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어떤 사람 세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인데 나이가 한 40대 초반으로 이렇게 봐줘서 되게 고맙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 우리 모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 목사님 저하고 10년 차이가 나는데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미안한데.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이 생각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좀 젊다고 목사님 말을 안 듣고 나보다도 젊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나이를 따지면 안 돼요. 사실 저도 나이가 몇인지 정확히 몰라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 부모님도 여기 계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 낳고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어머니가 젖을 못 먹였어요. 젖을 못 먹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큰 누님이 학교까지 중퇴하면서 휴학하면서 저를 업고 다니면서 동네에 있는 아줌마들 곳곳을 쫓아다니면서 아줌마 우리 애기 젖 좀 주세요 해가지고 젖을 먹어서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 수많은 사람들의 젖을 다 먹어본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둘째 형이 저보고 항상 너는 우리 형제 중에서 얼굴이 틀리게 생겼다고 너는 동네 잡전 먹어서 그렇다고 그래 그게 그 소리가 어떻게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도 이게 젖을 못 먹어 있고 젖도 또 동네 아줌마 내가 동마이네 엄마 거 젖도 먹고 석상이네 것도 젖도 먹고 상식이네 거 젖도 먹고 내가 먹은 집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제 밤에 젖 달라고 할 때는 우리 큰 누님이 그래요. 밤에 아줌마들한테 가서 젖 달라고 하기에 미안하니까 쌀 뜬물을 갖다가 주면은 안 먹으니까 딱 때리면 울면서 그냥 넘겼대. 이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박종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도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 있어요. 살으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박종철 목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해서 이름을 성은으로 졌습니다. 성은으로 졌어요.
성은이다. 이렇게 졌는데, 그래서 혹시 죽을지 모른다고 그때는 웬만하면 호적신고 같은 것이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호적신고를 좀 한참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늦게 해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이 얼마인지 민증 까봐 그러는데, 주민등록에 있는 나이는 제가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70 넘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항상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거 나이 우리 부목사님이 젊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권면과 위로라고 한다면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의식이 있어도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시고 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오히려 그런 말씀 듣고 내 마음에 기뻐요. 속죄함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거를 누릴 줄 알아야 성도지요. 말씀 듣고 속죄함을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정말 말씀 듣고 내가 막 고개도 못 들겠어. 죄의식을 느껴. 그래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죄사함을 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눈물을 닦으면서 기쁨이 넘쳐요. 기쁨. 이 기쁨이 바로 카라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2장에서 이 기쁨이 이제 넘어가서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이 기쁨도 좀 봐야 됩니다. 자, 카라라고 하는 것이 뭔지 역사 속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모습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 13장 52절 말씀에 보면 거기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여기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잖아요. 카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전함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 그것이 52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입니다. 여기 성경에 한번 보면요, 보세요. 49절 말씀에 사도행전 13장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퍼져요. 그랬더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자, 주의 일을 하는데 선동하고 박해해서 사람을 못 살게 하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랬더니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발에 티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있는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이 기쁨이 있었다라는 건데, 제자들도 기쁘지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는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닥치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위협과 칼과 고통과 선동과 미움과 따돌림과 이러한 모든 문제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얼굴에서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 여러분은 다시 말해서 진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주의 일 하고 싶어 하고 주의 일 하면서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막 넘치게 돼 있다니까요.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말해서 주의 일 하면서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도 있고 뭐 때로는 별일 별사건 다 터진다 할지라도 그 얼굴에 기쁨이라고 하는 거, 카라라고 하는 거,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넘치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오는 그 기쁨이 있어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서 보면은, 자,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해가지고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울이 나와요. 사울은 이때만 해도 회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AD 35년에 바울이 회심을 했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교회의 교사로 사울을 세우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일 꼴찌로 집어넣은 거예요. 바나바가 있었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금식 기도했죠. 안디옥 교회가 금식 기도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를 좀 알아야 돼요. 금식은 우리말로 하면 금식 기도, 밥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거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내가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거, 이것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 기독교가 토착화된 유교에 의해서 조금 변색된 금식이에요.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뭔지 아세요? 금식,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에너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에너지를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 그게 금식이에요. 단순하게 밥 안 먹는다, 그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가지고 막 하나님 거 뭐 내가 원하는 거 뜯어내가지고 이게 뭔 금식인 거예요. 저도 금식 해봤는데 금식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금식을 하면은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저도 4일 금식을 해봤어요. 처음. 그래서 목사니까 한번 해봐야 되잖아. 그래.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원래는 일주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서 작정은 안 하고, 하나님 작정은 아닌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미리 여지를 주면서 제가 한번 기도를 해요. 금식일을 밥 안 먹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금식이지? 그러니까 아침 안 먹었어. 근데요,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벌써 안 먹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벌써 이상해, 허해 몸이. 그래서 점심 됐는데 안 먹어. 또 저녁 됐는데 안 먹어. 하루에 3끼만 굶어. 뭐 하지? 다음날 일어나서 안 먹어. 뭐 해? 사람이 안 먹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점심 안 먹어. 저녁 안 먹어. 다음에 일어나서 또 아침 안 먹어. 뭐 해요? 진짜 안 먹으면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4일 때 저기 하고 제가 이제 못하겠다 하고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금식기도 막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것 꼭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하죠. 막 뜯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하나님께 특별한 일이 아니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것 같아. 특별한 작정에 의해서 하는 것 외에는 금식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지금 한 20년도 넘었지만 금식하다가 39일째 금식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시던 분도 금식하다가 일주일 금식하고 토요일까지 금식하고 그 다음에 딴 교회에 갔었는데 토요일날 금식하고 기도원에 내려오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보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금식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지자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기도하고 안수해서 두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이제 여기서부터 13장, 14장에서 바울의 1차 선교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1차 선교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구보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구보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근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간 겁니다. 자, 한번 우리 바울의 1차 선교니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요. 여기 보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 여기 나오죠. 수리아 안디옥, BCD 안디옥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이 두 개예요. 근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회가, 이방 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배 타고 구보로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이 구보로, 살라미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해서 구보로라고 하는 섬에 가요. 자, 이게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구보로는 어떤 섬이냐? 좀 알아두면 구보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사이프러스, 시프러스라고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금은 하나의 나라가 됐어요. 저 구보로라고 하는 것이 지중해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제주도의 5배의 땅의 크기입니다. 지금은 인구가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하나의 국가가 돼버렸어요. 구보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키프로스라고 하는 나라, 원래 리퍼블릭 오브 키프로스 해가지고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나라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구보르라고 하는 섬입니다. 근데 이 섬을 지금 바울이 구보르로 갔다라고 할 때 이 섬에 대해서 먼저 선 이해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면 이 구보르라고 하는 데는, 지금 이 구보르라는 지역이 여기 아시아와,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와 유럽과 그다음에 아프리카 밑에 세계를 쭉 보면 여기 지금 아프리카가 있는데 그 아프리카의 가장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수없이 전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구보르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쟁에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웬만하면 다 죽어.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지금은 북구보르하고 북키프로스 해가지고 터키계 20%, 그리스계 80%, 그 구보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여러분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 사람이 죽으니까. 원래 일본, 제가 이거 인터넷에 나와 또 일본에서 또 항의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일본, 우리 한복 대신에 일본 기모노 옷이 있잖아요. 기모노 뒤에 이거 뭐 감아놓은 거 있죠? 그게 원래 뭐예요? 원래는 이불이에요, 그게. 일본이 하도 전쟁, 얘네들이 흔악 전쟁을 또 많이 일으키고 사람이 많이 죽고, 막 메이지 유신 때 또 사람 엄청 죽이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을 또 침범하고 막 이런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남자들이 다 전쟁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사람들은 뭐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여자들, 그게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이게 실제로 이불이어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던 남자만 보면 우리 애기 낳자 그랬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좀 그렇습니다. 전설이니까 또 가서 일본 대사관에다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아까 이 구보로라고 하는 그 섬에는요,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상의 신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신상인 줄 아세요? 아프로디테 신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의 신입니다. 아프로디테의 신은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너스 신이에요. 비너스 신이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풍요와 다산이에요. 사람 아기를 많이 낳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비너스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보로 섬에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성적으로 문란한 섬이 바로 구보로 섬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이런 것을 표현할 때 파피안, 여기 아까 그 섬을 보십시오. 섬 지도를 보면 바보라고 하는 섬 있죠. 여기 바보. 구보로 섬 중에서 바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바보를 파피안 해서, 파피, 원래는 우리말로는 바보인데 영어로는 파피인데, 파피안 하면은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대명사로 사용될 만큼 이곳이 타락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파송이 돼서 여기 구보로에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다가 여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13장의 5절 말씀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 때 요한도 수행원으로 갔죠. 그런데 온 섬 가운데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 이때 흔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원래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 우리나라에서 흔했던 이름이 철수와 영희,
그래서 우리 교회에 문영희 집사님이 계시고 안철수가 있어가지고 철수와 영희 뭐 이런데 예수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신의 아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마술사인데 이 손으로 뭐 이렇게 하는 마술사가 아니고 책사예요. 지혜를 말하는 자 해가지고 예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자꾸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여기 8절에 마술사가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여기서 보면 대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엄청난 핍박을 준 거예요. 이들이. 그러는 가운데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면서 마귀의 자식이요 원수 그리고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다 해가지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이 마술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돼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12절 말씀에 예수를 믿게 됐죠. 총독이. 뭐 이렇게 구차하게 여러분께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 1차 선교여행 시작지부터 이 구보르라는 섬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 성에 가서도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구브로에서 나중에 1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구브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누스트라로, 누스트라에서 더베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 빌립보로 가죠. 이제 2차 선교여행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래도 주의 일 하면서 그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여기 한번 지도에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아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했다고 그랬거든요. 13장 5절에 요한이 동행했다라는. 근데 여기 안디옥에서 바울, 바나바, 요한이 구보로로 가서 선교를 하다가 여기에서 엄청난 박해 속에서 총독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결과 지금요 여기 그리스 정교회가 80%예요. 예수 믿는 사람 80%입니다. 20%가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터키에서 온 20%의 사람들, 이슬람 때문에 그러지 이 섬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그때 바울이 선교로 인해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터키족이 이주하면서 이슬람 지금 현재 그러는 거지 다 기독교로 바뀌어. 근데 여기서 선교하면서 엄청난 힘이 들었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의 아탈리아라고 하는 섬 저기 항구로 갑니다. 여기에서 버가라는 지역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요한이라는 사람,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인 요한입니다. 돈도 많아요. 고생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선교를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왔지만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을 봤다가 나중에 여기까지는 왔다가 이제 밤빌리아까지 갔는데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고 했더니 선교가 힘든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타우루스 산맥이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사이에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그걸 넘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것이 13장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 나 못하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 요한이 하나님 베드로와 바나바에 의해서 다시 깨닫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하고 삼촌 관계거든요. 삼촌 내가 잘못했어. 그래갖고 바나바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두 사도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주의 일 할 때 닥치게 될 엄청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나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건너가서 여기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해 보시죠. 45절 말씀해 보면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여기서 시기는 그냥 시기가 아닙니다.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정말로 때리고 돌로 치고 시기가 가득하고 바울이 말한 것을 비방, 주의 일을 하는데 시기를 받지요, 비방을 당하지요. 그 다음에 48절 말씀, 50절 말씀해 보니까 선동하지요. 그 다음에 박해하지요. 나중에 14장에 가서 볼까요? 14장 19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나중에 시외로 끌어내버려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일을 하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여러분, 바울이요, 나중에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15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항상 말하는 것이, 내가 전제와 같이 너희를 위해서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해요. 주의 일 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거칠애로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 다음에 2장에, 저건 1장에 나와 있는 거고,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매를 맞아요. 그러면서도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 나는 전제와 같이 너희들에게 내가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네? 복음 전하다가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밝혀 만일 너희 믿음에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계속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카라, 기쁨은 주의 일을 감당함에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니, 기뻐서 주의 일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지난번에 노예를 했는데, 월요일 날 노예하는데 노예원들이 다 깜짝 놀래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한 150명이 오셔서 노예를 하면서 세상에 정말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다 놀래요. 교회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아니, 남자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시간 내가지고, 어떤 분은 월차를 내가지고 하루 휴가 내가지고 차량 안내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차량 안내하고 있어요. 식당, 그 많은 성도들 식사하는 위해서,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요, 우리 여전들이 성가대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시간 내서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가대도 딱 나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야, 음식이 또 왜 이렇게 많이, 게장이 왜 이렇게 많이, 게장은 누구냐면 오늘 안면도에서 우리 교회로 등록하신 분이 우리 교회 등록 기념으로 안면도에 있는 꽃게를 이쪽으로 다 이동시켜가지고, 근데 꽃게도 맛있는 거, 싱싱한 거지만은 요리를 참 잘해가지고 먹는 분마다 게장 맛있다고, 게장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러죠. 또 홍어회, 홍어, 야, 우리 권사님이 또 홍어를 제공해 주셨는데 홍어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안 맛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먹어. 근데 마침 그래도 김치가 하나, 우리 다른 데 있는 건 몰라도 우리 상해에 있는 건 김치가 어떻게 소금이 뭉탱이로 들어갔는데 거기 엄청 짜더라고. 너무 먹어서 그걸 몇 번 자꾸 먹으라고 했더니 그거 먹고 밥맛 떨어져가지고. 여기저기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의 일을 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자존심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분이 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감당할 줄 아는 거, 그것을 누려야 성령 받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 노예하면서 막 여기저기 까르르 식당에서 막 웃는 소리가 노예원까지 다 들려요. 이 교회는 희한하다라는 거죠. 아니, 주의 일 그렇게 하면서
몇백 명 식사 대접하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여전도에 봉사하는 거, 차량 안내하는 거, 교사, 성가대 이런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쁨으로 성령 받으면 주의 일 하고 싶어 하고 주의 일 하면서도 기뻐함으로 성령으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제프 브래드포드 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성령으로 사역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이 진짜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려면 이 성령의 사역이 되어야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을이니까 그 책 한번 좀 방송실 좀 빨리 좀 띄워주세요. 제발 좀. 그 제프 브래드포드 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쓴 책에 보면은 이 성령으로 사역하라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진짜 주의 일은 내가 성령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주의 일을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의 일 하면서 막 한량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11월 셋째 주에 우리 성가대 찬양제 한다고 그래서 각 전도회별로 모이잖아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런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임이든 예배든 찬송이든 벌써 달라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가입도 안 하고 가입도 안 하고 나중에 뭐 권사해야 돼. 안 됩니다.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입해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같이 기쁨으로 성령 받아야 주의 일이 기쁘다니까요. 그게 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요 교회 일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여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벌써 영성이 있는 예배, 영성이 있는 말씀, 벌써 말씀도 틀려요. 벌써 말씀 듣는 사람도 성령의 그러한 모습 들으면서 하려고 얼굴이 보름달같이 기쁜 얼굴. 찬송도 틀려요. 성령 받은 사람 찬송만 그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런 찬송하고 그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성령 받으면 카라가 있습니다. 주의 일 하면서도 결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의 일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주의 일 감당하고 그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